감사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주일 남예배 시간에 10계명을 살피고 있는데 잠깐 복습을 하면은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땅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한 분뿐이시고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제2계명은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런 것에 절을 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런 내용인데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직접적인 우상은 섬기지 않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해를 섬기고 달과 별을 섬기고 그 다음에 구슬하고 점을 보고 그런 건 하지 않죠. 또 절에 간다거나 신천지나 통일교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우상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 역시 우상 숭배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얼마든지 우상을 섬길 수가 있는데 제2계명은 그런 짓을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두 주에 걸쳐서 살핀 내용이고 이제 오늘 살필 내용은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 막 부르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면은 10계명 속에 이 이름에 대한 내용을 넣어 놓았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겠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기도가 바로 뭐예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앞에 나온 주기도문을 처음부터 함께 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이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이름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최고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모범이에요. 그런데 이 최고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하나님 이름을 막 부르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 거룩히 여기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피는 세 번째 계명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의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 번째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가? 자,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살피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0장 7절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즐겁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성경을 살피면은 하나님에게는 여러 이름이 있어요. 자, 몇 가지 제가 소개를 하면은 엘yon,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뜻하는 그런 명칭이에요.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엘로이, 보시는 하나님. 여호와이레, 여호와이레를 여러분 잘 아시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기대의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분. 여호와 샬롬, 평화, 평강의 하나님. 이런 이름이 있는데 이 외에도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 그 중에서 뭔가 여호와예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 여호와.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다른 이름을 붙여서 함께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뿐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자,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이름의 뜻이 좀 이상하죠. 근데 너무너무 귀한 뜻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냥 계시는 분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지고 태어나고 그게 아니고 스스로 영원 전부터 그냥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모두가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모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원래부터 존재하시는 것.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좀 어려운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모두 다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 없는 사람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를 의미해요.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의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가령 제가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너무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가지고 큰 소리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의 이름만 부른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존재를 부른 것입니까? 그 사람의 존재. 뭘 부른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만 부른 것? 아니면 존재를 부른 것? 그 사람의 존재를 부른 거예요. 존재를 부른 다시 설명할까요? 여러분이 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냥 이름만 부른 게 아니고 저라는 존재를 부른 거예요. 저라는 존재를. 그러니까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곧 존재고 존재가 곧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하고 부르거나 아니면은 예수님하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은 그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 그 존재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지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은 단순히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으로만 사용된 게 아니에요. 이러면은 그 사람의 존재가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하나님을 부르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멘. 하나님의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죠. 그런데 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죽여서 짐승과 새가 먹도록 하겠다. 이렇게 호통을 칠 때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봅시다. 시작. 다윗이 골리앗의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물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자, 다윗이 하는 말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가서 너를 박살내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이름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신 것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신 전체, 하나님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름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존귀하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 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사용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이름을 잘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할 수 있는가? 자, 두 번째에서 말씀드리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비정상적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지 말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고 부르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성도들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성도들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해요. 우리가 찬송하면 그 가사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들이 많은데 만약에 찬송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면 그 찬송을 누구에게 하는 것이 될까요? 찬송을 받는 대상자가 없다? 그러면 찬송에 영적인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찬양이 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신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기도는 답답한 사람이 허공에 떠들면서 푸념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우리가 힘들 때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제3계명에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망령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 망령이라는 뜻이 뭔가? 이게 중요하겠죠. 이 뜻은 뭐냐 하면은 공허, 그 다음에 거짓, 헛된 일, 가치 없는 일, 근거 없음 등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설명한 이런 단어, 이런 내용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어떤 것인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서른에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거기서는 묵음이에요. 소리를 내지 않고 눈으로만 읽어요. 아니면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님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읽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을 하면 안 돼요. 또 외국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근데 이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전에 있던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항상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진짜 당신 귀에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아니면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앞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라 했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찬송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사용이 됩니다.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을 우리가 부릅니까? 찬송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스러움이 가득 차 있어요. 가사의 내용이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런 찬양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찬양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찬송을 하는데 그때 이 찬송이 진심으로 불러주고 있는가? 진심으로 드려주고 있는가? 입술로는 내가 찬송을 소리내서 하지만 내 마음 진심으로 하나님께 이 찬송이 바쳐주고 있는가? 자,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장 하도록 합시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의 죄를 다 고합니다. 그 노래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지금 가사를 보면 누구에게 드리는 찬양입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찬양. 그러면은 방금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내가 진심으로 이 예수님께 내 찬양을 드리며 했는가? 그냥 소리만 내서 방금 불렀다 하면은 그것은 죽은 찬송. 소리만 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죽은 찬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사용된 찬송입니다. 소리만 내면. 자, 우리 또 찬양 한 장 또 다시 하도록 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우와 같은 날 믿으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누구에게 드릴 찬양입니까? 주님께, 예수님께 드릴 찬양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했지만은 사실은 내 삶에서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은 아닌가. 또 이렇게 찬양했지만 입술로는 소리냈지만은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지는 않은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이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다면서 받지 못하는 찬양을 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찬양하다가 가사가 막 틀리고 1절하고 그 다음에 2절 해야 되는데 3절로 넘어가고 정신없이 부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찬양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한 자세는 어떠한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아멘 하면서 받나요? 아멘. 말씀 시간이 길어지면은 오늘도 목사님이 잔소리가 심하구나 라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내 마음은 지금 엉뚱한 곳에 가 있어.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망령된 행실. 말씀에 대한 신뢰는 어떠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한다? 의심한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살용,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이렇게 부른다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른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생각하면은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살아요. 근데 임마누엘 하나님 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것이 바로 망령되게 행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살겠습니다. 다지고 나죠. 그런데 교회 떠나면서 전부 다 잃어버리고 은혜 받은 대로 살지 못한다? 그것도 망령된 태도예요. 말씀을 잘 받고 말씀 그대로 행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의심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응답은 못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구하면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으리라,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본인의 이름을 걸고 하신 약속이에요. 응답이 없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본인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았다고 믿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면 당연히 주시고, 찾으면 당연히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당연히 열리게 주십니다. 만약에 응답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것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고 의심하고 응답 믿지 못하고 그러면 그런 것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것이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확신하면서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 영광이 돌려져요. 그 다음 다섯 번째, 거짓 맹세하는 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또 소원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하셨는데,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6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하는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직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도 희고 옮게 할 수 없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예수님 뜻과는 다른 행동이에요.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름을 걸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맹세도 하면은 안 되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신명기 10장 20절을 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바울의 서신을 살피면은 바울이 곳곳에서 하나님께 맹세를 해요.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거 볼 수가 있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맹세를 도대체 하라는 말인가 하지 말라는 말인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맹세했다 할지라도 지키지 못할 맹세는 하지 말라. 진실된 맹세는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얼마나 많은 맹세를 하는지 몰라요. 주님, 이제부터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맹세하는 거. 하나님 건강 주시면 죽도록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 주시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매일 읽고 1년 1도 이상 하겠습니다. 주님을 예설하면 생명까지도 바치겠습니다. 또 내가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맹세가 있는지 몰라요. 과거에 통일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서원을 했어요. 건축을 소원하고 열심히 전도하겠다고 소원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전부 다 소원이 거짓이 돼요. 물론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원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여기 소원이나 맹세나 약속은 비슷한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원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소원은 더더욱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과 약속할 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 그런 말을 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말 안 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약속을 해요. 그만큼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만약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은 누가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께 욕이 돌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꼭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가끔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걸어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또는 자기 자식 이름을 걸어요. 내 자식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만약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아버지에게 욕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싸구려처럼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하신 이름입니다. 가장 값어치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나의 어떤 목적,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6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자주 망령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해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고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 하면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14장 14절 15절을 함께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이름을 나오라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를 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해서 심판받는 것은 당연한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함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저는 억울해요. 저는 교주가 진짜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제 모든 삶을 예수님께 바쳤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핑계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 결과는 영혼의 파멸이에요. 제가 전전에도 설교는 누구의 말씀을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잘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나 이 시간에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가 전하는 설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가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설교자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해서 하는 설교는 그 설교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해요. 그런데 설교자가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면서 전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바르지 못한 설교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들을 때 저 설교자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또 바르게 적용해서 하는 설교인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을 살펴야 돼요. 그래야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설교 들을 때마다 그냥 조금 무섭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냥 저기 진짜 설교인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들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 교회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요?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이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경적인 설교를 애를 쓰는 거예요. 제가 이단의 교주처럼 거짓 설교한다면 제가 심판을 받겠죠. 저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설교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설교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설교, 하나님이 주시는 설교, 오직 성경 중심의 설교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곧 무엇이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어디 가서 막 우리 아버지 이름이 뭔데 하면서 얘기하지 않아요. 부모의 이름을 나쁜 의미로 사용하는 자식은 아무도 없어요. 부모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기치고 나쁘지 않은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쁘게 사용하면 더더욱 안 되겠죠. 하나님이 누구세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희생하셨어요. 하나뿐인 아들까지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내가 영원히 살게 됐습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을 받게끔 사용을 해요.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정말 좋은 거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이 한 단계 있어요. 어떤 수준이 한 단계 남았습니다. 제3계명에는 나오지 않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더 요청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어요.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복 있는 자보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다. 아멘. 이제까지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영광을 돌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데 방금 이 말씀은 뭐예요? 거기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군변의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욕당하는 일도 너희 감내를 해야 돼.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이렇게 이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하나님 이름 때문에 힘들어지고 이것은 전부 다 나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복 있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힘든 핍박과 고난의 길도 당당히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짜로 복 있는 성도가 됨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주의 이름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말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도 당당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